변화는 나의 행복입니다. 변화는 너를 한없이 기쁘게 합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한없이 진보시켜 나갑니다. 반대로 변질은 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에게 한없는 끝이 없는 흉악한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풍겨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역사까지도 뒷걸음질 치게 만듭니다. 변화는 무궁무진한 에너지입니다. 변화는 무궁무진한 자원입니다. 변화는 자연계시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변화는 크게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자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동토에 얼었던 생명체가 땅 속에서 생명의 풀들이, 생명의 원천들이 스프링처럼 올라옵니다. 이 감당 못하죠. 어떤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삼남만석의 모든 나무들에서, 모든 식물들에게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꽃이 만발합니다. 그 자체가 시입니다.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생명의 변화는 자연의 숭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는 액체입니다. 영하 5도 10도 내려가면 얼음이 됩니다. 이건 고체가 되어진단 말이죠. 반대로 섭씨 80도 90도 100도가 되어지면 수증기가 되어집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기체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결국 물리적인 변화는 액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가 기체가 되었다가 무엇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것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과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원유에서, 석유에서 플라스틱, 나일론, 원재료를 뽑습니다. 원료로 뽑습니다. 그 원료에서 500가지가 아니라 5,000가지 이상의 많고 많은 소위 말하는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대에서 우리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구가, 모든 도구가, 모든 그릇이, 모든 옷이 50% 이상이 화학 원리를 통해서 원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원유에서 뽑아낸 나일론에서 모든 것이 50% 이상이, 아니 거의 70% 이상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화학 변화는 화학을 통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화학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변화는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와 너의 본질적인 만남, 내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트러블 메이커가 피스 메이커로 바뀌어지고, 게으렀던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무지했던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변화고, 쓸모 없었던 사람이 쓸모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인격적인 변화인데, 이 인격적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2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부터 60년 전이거든요.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4학년이 되고 싶었어요. 4학년이 되고 싶었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이르도록 4학년이 되었지만, 왜냐하면 오수업을 하거든요.
오수업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도시락을 애들 말로 까먹거든요. 도시락을 먹고 싶은 거라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서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이제 엄마가 도시락을 사주었어요. 얼마나 설레이는지. 이제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도 오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시락은 끄집어내지 못하고 다른 애들 도시락을 봅니다. 하얀 쌀밥. 지금부터 50년 전에 60년에 하얀 쌀밥 생각해 보시죠. 하얀 쌀밥. 어떤 애는 어떤 김치가 있고, 어떤 애는 노란 무가 있고, 어떤 애는 오뎅이라 하면 오뎅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다음 김이 있고 막 다양했어요.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 도시락을 딱 열어보니까 새까만 보리밥이라요. 김치 달랑 있어요. 그대로 뜯고 다 덮었어요. 집에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열어봤거든요. 애야, 니 왜 도시락을 안 먹었니? 배가 아파서 못 먹었어요. 엄마는 알지요. 왜 못 먹었는지 알지요. 안 먹은 줄 알지요. 그 길로 엄마는 이웃집을 10집을 돌아다녔어요. 이 집에 가서 쌀 한 대만 빌려주세요. 저 집에 가서 쌀 반 대만 빌려주세요. 또 안 빌려. 그 당시에 쌀이 어딨습니까? 그 봄에 10집을 돌아다녀서 10집 만에 10번째 집 만에 쌀 반 대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만난 밥을 지어서 쌀 도시락에 하얀 쌀밥을 넣었어. 그 애가 그 다음날 도시락을 뚜껑을 열었거든요. 하얀 쌀밥이라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엄마가 10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때요? 국을 하다시피 쌀 반대를 어떤 이 빌려온 것이 생각나니까 먹을 수가 없어. 배가 아팠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가지고 왔거든. 엄마 뚜껑을 열었거든요. 엄마가 애야 오늘도 왜 니 안 먹었니요? 배가 아파서 못 먹었어요. 그 길로 엄마하고 딸하고 얼싸고 엉엉 울었어요. 뭐가 전달되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요. 딸아이의 마음이 엄마에게 전달되고 엄마의 마음이 딸아이에게 전달되고 이신점심이라요. 적은 짓입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쌀 한 톨이 없는 그 정말 가난한 보릿고개 그 시대에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어때요? 거기에서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딸아이가 큰 인물이 안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죠.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남을 통해서요. 이야기한 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이야기 더 합시다. 김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임시정부에 뭡니까? 주석이라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왔거든요. 그 어른이 50대입니다. 어머니가 밥하고 시래기국하고 간장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라요. 그 김구 선생님의 정신도 굶었는지 그 밥을 잘 드셨거든요. 밥을 드신 다음에 어머니 오늘 시래기를 어디에서 사서 돈이 궁할 건데 어디에서 사서 이 시래기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서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 아니야.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거두어서 주워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나름대로 화가 나죠. 어머니 제가 맹색이 정상적인 정부는 아니지만 이제 임시정부의 수장, 다시 말해 수장 주석인데 주석 체면이 있죠. 어떻게 주워가지고 꺼지처럼 주워서 이 음식을 만들라니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노발대발합니다. 이놈 다리 걷어 바지 걷어 하면서 채찍을 해가지고요. 인정사정 없이 그 50대 중반이 넘은 그 아들을 가지고 후리채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려야. 나라 이런 놈이 뭐가 저 체면이 어디냐면서 후두가 때려치는 겁니다. 힘을 다했어요. 그 50대 중반이 넘은 김구 선생이 눈에서 딱동 같은 눈물 줄줄줄 흐릅니다. 이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연출이 아닙니다. 진짜 눈물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놈아 그렇게 아프더냐? 네가 왜 우느냐? 그때 김구 선생이 하는 말씀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2년 전에 채찍을 때릴 때하고 지금 채찍하고 어머니 팔림이 떨어져서 기운이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 마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마음과 마음이 만남이 되어지므로 어떻게 거기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교육이 뭐냐? 만남이다. 교육이 뭐다?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 세계 최고 인류대학 같은 경우 교수 한 사람이 학생 3사람 가르칩니다. 교수 한 사람이 3사람 가르칩니다. 아니요. 저 유대인의 랍비 학교는 학생 1명 놓고 교수 3명이 뛰어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만 해도 세계 최고 대학인데 학생 1년에 1,500명 이상 안 뽑습니다. 결국은 교육은 뭡니까? 만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계 제1류 대학 한 교수가 3명을 가지고 뭔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랍비 학교에서는 학생 하나를 놓고 3명의 교수가 뛰어들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세계를 리드하는 어떤 뭡니까?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입니다. 생물학적 변화보다도 물리적 변화보다도 화학적 변화보다도 아니 세상에 인격적 변화까지 되거든요. 세상 종교는 인격적 변화까지 되거든요. 인격적 변화까지 되는데 오늘 제목 그대로 마지막 변화가 있거든요. 이 마지막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아까 인격적인 변화는 만남이라 했죠. 이 영적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체험보다는 만남이 아니 그 말입니까? 이 경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영적 변화를 주옵소서. 영적 변화. 저는 이 부활 시즌에 설교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구걸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진짜로 부활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의심 마시고 꼭 믿어주세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하면서 지금까지요 40년이 넘도록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구걸 안 했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정민 잘 아시지요? 옛날에 MBC 잘 나갈 때, 지금도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만 잘 나갈 때 MBC 9시 앵커입니다. 주 앵커입니다. 7세 앵커입니다. 자기 부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예수에게 빠졌어요. 부활의 주님께 빠졌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자기 부인이 정상이 아니라요. 종교 정신 환자라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부인이 다니는 교회 새벽 기도를 취재 나간 거라요. 기자로서 취재를 나간 거예요. 기자로서 당당하게 취재를 해서 이 집단이 과연 어떤 집단이 우리 나의 부인은 정신환자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서 그가 취재를 나갔어요. 일주일을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죠. 부활의 주님이 그 조직면에게 나타난 거라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이 맞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이 예수가 어떤 예수냐, 이 내 부인을 어떻게 이리 만들어 놨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남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부활의 주님께 손들었거든요. 그가 지금 어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은퇴 다 됐어요. 이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이제 곧 은퇴, 자고 같아요. 곧 은퇴하게 됐어요. 이 중진 목회자가 됐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뭡니까?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단순히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제가 세 사람 케이스를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구약의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영적인 변화의 중심 인물로 존경하게 받았습니다. 이걸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니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러면 제가 안 그럽니까? 무식하다는 거죠. 무식한 거예요. 그죠? 이 동산에서 무식이 통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시편에 몇 군데서 언급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했거든요. 주여, 당신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주여, 당신 우편에 계신 부활한 주님이라요. 우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라요. 당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성경에 몇 군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했고 또 다른 분도 이것을 인용했어요. 시편을 잘 읽어봐요. 희한해요. 그건 정확해요. 하여튼 다윗은 어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손을 대고 환영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영적 변화가 일어났죠. 영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그거 간증하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영통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 영을 말하면 영혼을 말하면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가리니 주께서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로, 다 합시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와, 1500년 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부활을 경험한 자가 거룩한 자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거룩한 자죠. 주의 인도를 받는 자가 거룩한 자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시키신다는 거죠. 이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지금 우리도 고백 못 되는, 어떤 신학자도 고백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합니다. 두 사람 더 할게요. 스데반 지사님이라요. 예수 전하다가 예수는 죽은 2살 만에 살아났습니다. 하늘의 성층에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 6장 7장 쭉 그 스데반 지사 평신도인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성경 66권 가운데 설교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요. 그죠? 우리가 성경 보면 설교문들이 있다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설교가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또 누구의 설교가 있습니까? 구약에 사무엘의 설교가 있고 이사야 설교가 있고 에레미야 설교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말할 것도 없고 그죠? 하여튼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가 그 뭡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 쭉 펼쳐진다. 딱 그 핵심이 여러분들이 핍박한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 있거든요. 그때 다른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종교 가지고 먹고 사람, 제도권 속에서 먹고 사람들이 어때 사람들 동해서 막 돌세리가 날라오거든. 돌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날라온다며. 돌에 쌓이는 거래. 머리 정수리부터 온 그저 육체가 막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뭡니까? 피투성에 대해서 그 죽기 직전까지 간답니까? 그때
스데반 지사의 하늘 보좌 환히 보입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오느냐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기라 이런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지사가 내가 억지로 내 노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보좌를 열어주심으로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내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순교 직전에 부활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경험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대로 어떤 그의 영혼에 그의 얼굴에 그대로 투영된답니까? 그대로 투영돼서 그 얼굴이 어찌 됐습니까?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그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이런 죄를 범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처럼 어떤 이렇게 그죠? 죄를 그죠?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중보자의 입장에 서지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스데반 지사님의 사건이 소위 말하는 그죠? 디아스폴라가 되어졌어. 아니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어디의 기독교가?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그런 큰 어떤 뭡니까? 모티브먼트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두 번째로 누가? 스데반 지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 속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장 어려운 순교 직전에 부활의 주님, 아니 하늘 보좌를 보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나와 어머니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와 선생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와 선생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영적인 변화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가지요. 정오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듣깁니다.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가운데 어땠어요?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답니까? 여기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죠. 스데반 지사로 만들어진 디아스폴라 되어진 그 어떤 지경, 그 영역을 바울이 바톤을 받아서 전 세계 땅끝까지 전도함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아들, 딸들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며요. 내 힘으로 안 된다며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된다며요. 참아도 안 된다며요. 믿으면 된다며요. 어떻게 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 좋습니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이 하는 주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오늘 개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니까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 앞부분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아라데이니. 성령은 아라데이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40일 땅 계시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공간, 소위 말하는 시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인격적 변화가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 학자들이 책임감 없이 이런 말 하거든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나왔다. 비슷하게 변화된 사람 많이 나오는데 진짜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다. 그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변화시켰다. 참 책임감 없는 말입니다. 그럼 니는 뭐 했뇨? 신학자 니는 뭐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제 말은요. 하나님이여 우리들도 바울처럼 인격의 주님,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분처럼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다 아닙니까? 15절에 18절이다 아닙니까? 너희 마음이, 그죠? 주를 향할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아까 그저 청년들이 특송할 때에, 오늘 장로님 대표기도 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에,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 저는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도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시간 전부터 엎드리면서 주여 오늘 이 무리들이 이 부활절 인격적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앞서서 간절하게 이렇게 단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특송을 들을 때, 대표 기도를 함께, 그 대표 기도와 함께 예배할 때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 때문에 못 본다 이겁니다. 그 수건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의 강체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뵙는 것처럼, 역시 스데반이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뵙는, 서 계신 그리스도를 뵙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행상으로 화하여,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 성경입니다.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용합니다. 그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부활 이퀄 변화입니다. 부활 이퀄 변화입니다. 부활이 변하고 변하고 부활합니다. 우리 시점에서 말하면 부활의 경험, 부활을 경험하면 그 어떤 인간 안 될 인간도, 그 못쓸 인간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여 우리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를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요. 2000 동안 지금 싸웁니다. 형상이 뭐냐? 형상이 뭐냐?
십중팔구의 행상이 지정의라 그래요. 지정의 뭡니까? 인격이 변하죠. 아니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행상이 뭐라요? 저한테 물으면 해석하지 말아요. 신학자가 묻지도 않겠지만 당신 목회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며 하나님 행상이 뭐라요? 묻는다면 신학자가 교문에서 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답변합니다. 하나님 행상 신학으로 풀라고 하지도 말아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행상은 행상이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행상은 그냥 행상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행상은 행상이라요.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어지면 열매가 있거든요. 세 가지 열매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인격, 지정의라 차원에서 그 인격 변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 술 먹는 사람이 술도 안 마신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운다.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 안 한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행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부활의 주님을 보므로 변화되어졌다. 변화되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행상이 뭐냐? 풀지 마라. 그대로 두라. 그러면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사람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이 되어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공급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문제,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은 보호 차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공급 차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건 뭡니까? 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서 계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이 결론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행복이 뭔지 압니까? 아까 서두 이야기했죠. 변화가 최고 행복이라 했죠. 너에게 한없는 만명이 창기를 준다 그랬죠. 나의 삶과 너의 삶 모든 역사를 진보시킨다 했죠. 향상시킨다 했죠. 그 모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주여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한 우리 청년들, 아니 동산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에 속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사람 믿지 말아요. 절대 사람 믿지 말아요. 당부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당부합니다. 절대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절대 설교 1000번만 매도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정치 힘으로도 안 바뀌고 경제 힘으로도 안 바뀌고 윤리 도덕으로도 안 바뀌고 교육의 힘으로 사람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적 변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단독적으로 경험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 한 사람이 어딜 가든지 천을 감당하고 우리가 강국을 이루고 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멋있다 아닙니까? 나는 나다 이 말이래. 어느 누가 이야기하면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나는 나다. 우리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그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행성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여 우리들에게 이 큰 복을 주옵소서.